3절에서 9절의 말씀,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들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행복한 얼굴로 기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 그래서 이 네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고 옥토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아름다운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멘. 갓 시집온 이 충청도 며느리가 어찌나 말이 많은지요. 한번 말을 하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너무 말 참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얘야, 옛말에 며느리가 말이 많으면 장맛이 쓰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벙어리 며느리를 얻으면 장맛이 꿀맛이겠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그리고 또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며느리에게 얘야, 생선 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냅둬요. 집까지 게 뜨거우면 뒤집겠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며느리, 말 많은 며느리.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피곤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믿음.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을 또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단계들. 그래서 우리가 첫 단계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단계가 되겠죠. 출석하는 단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 이제 시작 나오는 단계.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이제는 주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들고 하면 뭔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을 붙드는 거, 하나님 붙드는 거. 그렇지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2단계의 신앙. 그런데 3단계의 신앙은 이제는 주님께 붙잡히는 단계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뭔가 주님과 결단을 얻으려고 하고 내려고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결단하는 그런 단계들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3단계겠죠. 그런데 이런 2단계, 3단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 단계가 바로 2단계 내지는 3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를 넘어서서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단계, 어떤 연합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단계 그래서 주님과 동거하는 단계가 바로 이 4단계입니다. 4단계의 신앙 이런 이 4단계 신앙을 비춰보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어느 정도 서죠. 판단이 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단계, 3단계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단계는 그 2단계, 3단계를 넘어서 4단계까지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단계.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응답받는 이런 이 교제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이런 단계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확실합니다. 구원의 신앙이 확실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처음에는 머리로 알았지만 이제는 가슴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부활을 할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이 부활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1단계 아니면 2단계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씨가.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이 농부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씨는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 말씀, 그 씨가 땅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땅은 바로 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마음밭. 그래서 신앙에도 이 4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밭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길가와 같은 이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길가와 같은 신앙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농부들이 우리와는 좀 다르게 거기에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달 그때 씨를 뿌립니다. 우리 뭐 3, 4월 달에 뿌리잖아요. 그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10월, 11월에 씨를 뿌려요. 그러다 보면 뿌리다 보면 그 바람에 흩날려서 씨가 어디로 가요?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씨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묻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리는 거. 마찬가지로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굳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온전히 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요? 마귀에게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굳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잠시 와 닿는 것 같은데, 그때는 좋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그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거. 다시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굳은 마음. 제가 예전에 군대 훈련소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을 때에 지금이야 종교 활동이 뭐 자유롭지만 그때는 2주 동안을 교회를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지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교회 보내줬으면 좋겠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셋째 주가 되니까 종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가야 됐어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다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듣고 듣는데 그 당시 진해에 제가 진해에 있었으니까 진해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 특송할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시길래 제가 손을 들고 가서 나도 무슨 정신인지 몰랐어. 그냥 손을 들고 무조건 그냥 손 들었어. 그리고 그게 성경책하고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그 복음성가를 이렇게 펴보니까 그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그 찬양을 3절까지 제가 불렀어요. 참 저도 대단하죠. 그때 참 22살 됐을 때인데 그렇게 나가서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나가서 찬양을 다 끝내놓고 저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에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또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있는데 뒤에서 옆에서 막 코를 골더라고. 누워보니까 3분의 2 이상 다 자고 있어. 막 코를 막고 막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말씀이 되지만 그런데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딱딱해져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폰지처럼 막 흡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할 수 있어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땅에 이 씨앗이 들어가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이 잘 기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 자기 어떤 고집들이 있죠. 고집들, 아집들,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할 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굳어진 이 땅, 딱딱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흡수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딱딱해진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기경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갈아엎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 5절에 너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뿌리가 있어. 있기는 있는데 뿌리가 어떻게 해요? 얇아서 곧 타서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밭은 밭은 밭인데 돌이 많은 밭이 돌밭이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집에서 노셨습니다. 일 있으면 나가시고 일 없으면 안 나가시고 안 나가는 날이 더 많았고 대신에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어이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가 어머니 부를 때 밖에 뭐 하시잖아요. 부를 때 어이 아니면 아여 뭐 이랬어요. 이름을 안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름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성이 신씨인데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 이름이 신아여, 신어이 그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는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이름을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이름을 부르는데 어이, 뭐 아여 뭐 이렇게 부르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제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밭을 나갔는데 밭을 이렇게 씨앗을 심으러 나갔는데 이제 돌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돌을 가려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돌을 이렇게 가려내는데 한 몇 시간 일하니까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세요. 돌이 많으면 씨가 잘 자랄 수 없다. 돌이 많으면. 그래서 이 돌을 다 골라내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게 돌을 골라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으면 이게 뿌리가 제대로 깊게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추면 곧 뿌리가 내리는 듯 하지만 곧 타서 말라버리는, 시들어서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거, 반짝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면 다시 좌절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 믿음의 뿌리가 얇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돌이 뭘까? 미움의 돌덩어리들, 원망의 돌덩어리들, 욕심의 돌덩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의 돌덩어리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돌덩어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내리는 하다가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렇구나. 이 원망의 불평의 또 욕심의 돌덩어리, 상처의 돌덩어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돌덩어리를 갖다가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자, 봅니다.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곧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도 보면. 그래서 이런 이 돌밭에 뿌려졌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긴 받아.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게 되니까 잠시 견디다가 시험이 오고 또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원망의 이 돌덩어리들, 상처의 돌덩어리, 이런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찬 치유상담 연구원을 운영하는 정태희 박사님,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따뜻한 말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가본 적도 없고 아버지하고 뭔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노는 모습들, 또 아버지가 이야기를 머리를 쓰다마주는 모습, 또 아버지가 뭐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증오심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저런 경험이 없을까 하고 증오심이 나고 또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또 한쪽으로는 또 그리움도, 이런 것들이 막 그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5살이 되었을 때에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것들이, 이 돌덩어리들이 이게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 옛날의 것들이 자꾸 자기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사랑받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자기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부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와서 그때부터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돌덩어리들을 깨기 시작합니다.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또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 이런 막 증오했던 거, 막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있는 이런 원망과 미움에 있는 돌덩어리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치유받고 이제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그 상처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지금도 한국에서 이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돌덩어리들, 이것을 우리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픔이, 상처가, 또 미움이, 이런 쓴뿌리들이, 돌덩어리들이 있다면 내가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7절 말씀에 보면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22절에 나오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적인,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그 생각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어떤 게 있어요? 세상 끝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거기에 대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 업무 전화가 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일을 보러 가야 되는 사람. 뭔가 고객하고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서 꼭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배를 그만두고 가서 고객을 만나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 욕망이 더 큰 사람을 얘기합니다. 물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것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세상에 있던 이런 욕망도 내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달라서 동물은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신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고 아니면 어려울 때가 되고 위기가 오면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아요. 신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된 신을 찾습니다. 이 부자 청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영생에 대한 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 그에게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세상 재물도 포기할 수 없다. 또 한쪽으로는 영생에 대한 것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세상 것도 누리면서 영적인 것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선물이 있을 거다. 하늘에 선물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이 고민합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도 좋고 하늘에 신뢰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정작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 것은 나중에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더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나중에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내가 찾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똑같이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라. 세상에 실컷 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힘이 없어지면 그때 나 찾아와라.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그때도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도, 믿는 것에도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굳은 마음이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다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로. 굳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방해를 가져다주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것, 이 가시덤불 뭐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향락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길밭과 같은 이 딱딱한 마음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 이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그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23절에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튕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흡수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전에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실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이 좋아야 되겠죠. 마음밭이 좋은 것, 마음밭을 잘 이끌구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혹시 내 속에 이런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것들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이런 세상의 것들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겠죠. 그것을 기경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이 돼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6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깨닫는 자, 듣는 자와 깨닫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듣는 자는 그냥 듣기만 해요. 그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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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땅이 되면 복토가 되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압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열매 맺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버려요.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열매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였는데 그 믿음에 열매가 없다면, 비록 큰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만 그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혹시 우리 속에도 이 세상에 나가서 지쳐서 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 상처의 돌덩어리들,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돌덩어리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세상의 염려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결실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아름답게 기경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30배, 어떻게 보면 600배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네 가지 마음밭의 모습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굳어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또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인해서 그 돌덩이가 우리를 또 누르고 있진 않은지, 또 염려와 근심과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덩쿨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 땅, 굳어진 땅을 다시 기경하여서 하나님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흡수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밭들의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아버지 길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처에서 하나님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역과 근심과 탐욕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연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30일 60일 우리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네 가지 그런 밭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길가와 같은 그런 딱딱한 굳어진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또 원망과 불평 여러 가지 돌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또 염려와 근심과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가시덤불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밭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밭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그 땅이 다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얼마 남지 않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